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인 빌라도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밤에 이제 체포가 되시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그래서 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 가야바의 고소장과 함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간 겁니다. 원래 이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라라는 그런 도시에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지만은 6월절 같은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임시 관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식민지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 그것을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로 무엇을 사용했냐면은 이전에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그 헤롯 궁 있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로 이 빌라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그 성전 건물과 연이어 있는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군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그 총독 관저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 봤죠? 로마 군대까지 협력을 해서 피의자를 잡아온 것으로 봐서 피의자, 다시 말해 예수님 잡아온 걸로 봐서 유대인들이 사형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이 빌라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고소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그 말고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서는 빌라도가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법도 있잖아. 너희 법도. 그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이 아침부터 난리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종교의 일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그 유대 총독들이 다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타락한 성전 권력 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막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막 분기탱천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은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그 식민 백성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을 참칭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 빌라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역죄로 고발을 한 것이죠. 여러 종교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반역죄로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그냥 놓아주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반역범으로 몰면은 그 당시에는 참수형이나 투석형,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역범은. 이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렇죠? 예.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이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이 예수님 보니까 전혀 그런 위인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니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힌 별나고 괴이한 그런 인간에 불과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유대인들이 저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방면을 하기로 이 마음에 딱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6월절 특사, 6월절 명절 특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막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데모가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반역죄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와서 고발을 하고 있으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강도라 그랬는데, 이 강도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강도 아니고 테러 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러 분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로마를 대항해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일으켰던, 그런,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는. 그만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막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빌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빌라도의 관저에서 일어난 이 일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 빌라도가 특별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빌라도 관저 밖에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가야바의 고소장을 들고선 빌라도 관저로 지금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다 모여가지고 빌라도를 대면하기로 지금 청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명절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치부됐던 그 이방인, 그 이방 총독의 관저, 거기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내가 부정해지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식사, 명절의 잔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로마의 여러 총독들처럼 그도 역시 완고하고 부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유대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독 기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통치에 대항하다가 무참히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역시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맨날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도 황제에게 끌려가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자기 관할 지역에서 늘 소요가 일어나는 거 당연히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원래가 유대인들을 대단히 경멸하면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마지못해 그저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입니다. 그래서 관저 밖에 나와가지고 일부러 그 이른 아침에 관저 밖에 나와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장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이 어이없는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자인 요한이 아주 자세히 관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19장까지 그것이 이어가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관저 밖에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밖에 나와가지고 고소장을 준 유대인들 밖에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신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서 죄수는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럼 이제 채찍질의 형을 이제 내립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고, 채찍질의 형이다. 그게 맞다 해서 채찍질을 선고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밖에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뭐, 그냥 유대인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19장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다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젠 정식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서 그 거울 뜰에다가 재판석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식민지 백성을 아주 경멸하면서 거칠게 다루는 총독이지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규례를 이렇게 애써 맞춰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착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죽어도 절대로
죽어도 자기들 종교적 관습은 깰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총독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죽어도 자기들 종교적 관습 뭐 이거는 건들지 못한다고.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총독이라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율법의 아주 사소한 항목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6월절 기간이라 재판 과정에서 이방인 로마 관리 이방인이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가지고 그들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철저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무고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더 큰 죄는 쉽게 간과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게 맞으면은 뭐 양심이고 뭐 아니면은 법이고 다 무시해버리면서 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결의식은 그렇게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들이 온갖 흉계와 선동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방의 폭군인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해주고 있는 그 마당에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그 사법살인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악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탄을 삼키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비판하신 바 있죠.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그런 사람들. 매사에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탄을 삼키는 더 큰 범죄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러면서 그들 세심한 종교적인 규례 아주 세심하게 지키려고 하는, 또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처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들은 율법의 사소한 것들은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도 율법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는 그 가장 중대한 그 메시지, 그것은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확장해 보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그 메시지까지 좀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보다 늘 우선하고 사는 것,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인간입니까? 그렇지? 그 얼마나 답답한 짓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도, 뭘 애쓰는 것보다도, 무엇인가에 우리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이 뭔지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복음과 교회에 관한 것, 그것이 단연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라. 그거죠. 주님의 일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앞세우는,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허무와 무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시선을 조금 관자 안으로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오늘 본문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야바의 고소장을 받아든 빌라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고소장에는 분명 예수님이 왕을 천칭하고 왕 노릇을 하려 한다, 그렇게 아마 적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총독인 빌라도가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이 죄수로 두 손이 이렇게 뒤로 결박이 된 채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니 뭐 빌라도 입장에서 뭐 그보다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그 성경학자 바렛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아니, 죄수인 내 동족에게마저 버림받은 내가 왕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경멸일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한 말이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너한테 그렇게 한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발끈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 말도 역시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이제 반어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대단히 불쾌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딱 질색인 이 빌라도, 그 빌라도가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을,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뭐? 네 눈에는 내가 너하고 똑같은 유대인처럼 보여? 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선헤드린을 아주 싫어했어요. 뭐 다 로마 통치자들이 다 그랬지만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뭐냐? 그들이 하는 짓을 내가 왜 하겠어? 나도 너처럼 뭐 유대인인 줄 알아? 뭐 이런 경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네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죠. 그 물음에 예수님이 직접적인 이제 답을 하시진 않아요. 빌라도하고 뭐 대화가 돼야 말이죠. 직접적인 답을 하시지 않고 대신에 당신이 가져오신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왕권은 이 세상 왕들의 왕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다시 또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렇게 이제 마침내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 왕 맞지만은 그의 왕국, 당신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왕권과는 다르다. 나라와는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이죠. 그게 왕의 직무.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왕의 직무는 세상에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의 나라라는 그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권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진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의 직무인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지금 한참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더는 못 듣겠다라는 듯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빈정대는 투로 퉁명스럽게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빌라도의 태도는요, 진심으로 그 답을 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대화를 끊어버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사실 빌라도가 볼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저 예수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추광이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 그것도 아니면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비천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그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앞에 세워두고도 아무 답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처럼 세상에서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다시 말해서 빌라도만 앞에 두시고 1대1로 빌라도에게 단독자로 진리를 설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영광스러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무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불행한 일인 거죠.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세상 더 그보다 쓸데없는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듣기 싫다 해서 예수님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진리나 구원이나 하나님이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하찮고 쓸데없는 주제라면 더는 시간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혹 권력과 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아니면은 돈에 대한 말이라면, 혹 명예에 관한 그런 말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가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탁자를 내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빈정대듯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질문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내 꼴을 봐봐. 네 지금 꼴을 봐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네 꼴이 안 보여? 네 뒤로 손을 묶여가지고 지금 결박해서 죄수로 서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어? 내 한마디면은 너를 십자가형에 당장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넌 모르는 거야?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뭔데? 그러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런 것입니다. 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가 밥 먹여줘?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 빌라도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명과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안녕할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다들 그 질문만 하고 삽니다. 내가 권력과 힘에 속했는가? 혹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부와 재물에 속했는가? 혹 그렇지 못하는가? 내가 행복과 성공에 속했는가? 혹 그러지 못하는가? 그것만이 그 인생의 유일한 질문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 우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삶의 형편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내 육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든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인 것이죠. 세상은 진리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죠. 어디 가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5분이라도 시간을 주는 줄 아십니까? 사소하게 여깁니다. 지금 사는 게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고 전쟁 같은데 말이지. 그까지 무슨 진리?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문제는 무슨 철학자들의 탐구 영역이나 아니면은 종교인들의 구도적인 질문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 빌라도의 태도처럼 딱 진리가 밥 먹여줘? 예,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나한테 뭐 권력을 안겨줘? 그런 한가한 소리 집어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죠? 예,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우리 인간의 터전 기반인 것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붙들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무엇을 성취해도, 예, 또는 무엇이 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없으면, 그 터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누리고 뭐가 된다 해도 그것이 도대체 왜 가치가 있고 그 왜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세상의 의미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 존재의 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 사랑 귀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 정의를 따르는 것의 가치, 내가 누리는 행복의 가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위의 의미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이 진리라는 터전 기반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말해서 진리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고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을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소중한 것으로, 비로소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77년 미국의 나사에서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가지고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이저 1호 지금도 저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는 거 합니다. 이 보이저 1호를 1977년 나사에서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과학 다큐멘터리 그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코스모스라는 과학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 제작자인 그리고 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사실 또 무신론자인데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이저 1호를 이제 보고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구의 모습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근데 이제 태양계 끝자락 저먼 지구와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본다면은 지구는 저런 모습일까? 예, 어떤 모습일까? 예. 그리고 나사에 이제 계획이 없었던 제안을 하나 합니다. 보이저 1호가 그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 방향을 좀 뒤로 지구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지구를 찍어보자 그런 제안인 거죠. 그러나 나사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이저 1호가 나중에 해왕성 탐사 임무까지 다 마치자 뭐 임무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나사가 세이건의 제안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1990년 보이저 1호가 떠난 지 13년 만에 2월 14일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곳에 보이저 1호가 있는데 예,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촬영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사진입니다.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눈이 좋아야 보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뭐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저 작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 그렇게 지었고 그의 책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 부분 좀 펴주세요. 예, 좀 길지만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놓인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실제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기가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보금자리이며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와 이념들, 사냥꾼과 약탈자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들,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들, 모든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총망받는 아이들, 모든 발명가와 탐험가들,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유명인들과 지도자들,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바로 저곳 햇볕에 떠다니는 티끌 위에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조그마한 무대입니다. 모든 장군들과 황제들이 승리와 영광 속에서 흘렸던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점의 한 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지배하기 위해 흘렸던 피의 강들을, 저 픽셀의 한 귀퉁이에 살던 사람들이 구별하기도 어려운 또 다른 귀퉁이에 사는 사람들을 침략해 저지른 잔악한 행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오해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는지, 우리의 허세,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에 대해서 이 창백한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우주의 암흑 속에 외롭게 떠있는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호함과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깨워줄 존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가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천문학은 겸손함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진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은 우리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사는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주게 합니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칼 세이건의 이 글은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의심을 품게 됩니다. 칼 세이건의 글을 통해서. 이 세이건의 이 결론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과 우리 인간이 저 광활한 우주의 작은 알갱이, 하나의 픽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길게 열거한 뒤에, 그러니 그 결과는, 그 결론으로,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저걸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논리적인 귀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너무 억지스러운 결론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암흑의 우주에 둘러싸인, 그래서 구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픽셀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속에 먼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작은 존재, 그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정의가, 남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창백한 점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살다가는 티끌 같은 존재, 그 이상이 아니라면은 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왜 평화나 겸손이나 희생을 우리 신념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사는 현실이 저렇다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을 상하게 하고 빼앗으며 살면은 무엇이 달라질 것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산다고, 우리가 막 산다고, 우리 인생을 산다고
저기 저 작은 픽셀 저기 점이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온 전력과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다면, 봉사하고 산다면, 저 작은 점, 저 알갱이, 저 먼지보다 못한 저 구별도 안 되는 저 점, 저것이 달라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것이 같이 있어지면 얼마나 더 같이 있어지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모든 만물의 존재 기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진리죠. 그 진리가 없다면 인생과 세상의 의미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진리가 없다면,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선포하듯이 그분의 통치가 마침내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없다면, 그분의 왕권이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없다면, 그분의 영광이 이제 온 우주에 결국은 마침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광활한 우주에 떠도는 아주 잠시 떠있다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 이상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사는 땅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더 작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행하는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정의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만족이나 희생이,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지는 무의미와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와 절망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이 저 우주보다 더 크시고, 저 우주에 가득하시고, 아니,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 진리만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이라서? 정의와 평화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선과 도덕이 왜 우리가 붙들 신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존재, 아니 이 세상에 기반이 되신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티끌이 서로 사랑한다면 뭐겠습니까? 먼지의 사랑입니다. 먼지와 티끌이 세워가는 선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먼지의 선인 것입니다. 구더기가 사랑한다면 구더기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이 사라질 먼지의 사랑, 그는 먼지의 무의미한 선함일 뿐인 것이죠. 그저 먼지라면 그 먼지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잡아먹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하나님 없이도 평화가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사랑이 진리이고 평화가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사랑과 평화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가 서 있어야 할 존재의 기반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진리예요. 정의가 진리예요. 그리고 휴머니즘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의라 할지라도 평화라 할지라도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세워가는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속한 것들만이 비로소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없인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무의미한 티끌, 우주에 떠있는 작은 픽셀에 불과합니다. 픽셀이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진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약속, 그것이 곧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야말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정의와 평화도 또 선도 실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모든 선을 의미 있게 하는 것, 모든 사랑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모든 수고와 땀을 의미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주 만물 가운데 위대한 진리로 서 있는